샬롬 출애굽기 강의 113번째 찬송가 453장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부터 4번 정도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슬픈 일이죠. 왜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헌신하셨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까지 하면서 당신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바로를 항복시키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들을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쫓으시기로 작정하셨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무서운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리고 그들이 교만한가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배신의 싹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배신의 싹이 자라서 열매를 거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자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자라서 그것을 버리지 못해 결국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나쁜 마음이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악평하는 그 땅을 악평하는 정탐꾼들의 말만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그 일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하 당시 20세 이하의 사람들 빼고 그 위의 사람들은 하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죽게 되죠. 그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40년. 민수기 14장에 나오죠. 29,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나쁜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 끼어 있었어요. 악한 사람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쫓아서 다른 그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많은 이방인들도 쫓아나오죠. 함께 합니다. 종살이하던 자들이죠, 이방인들. 하지만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중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탐욕을 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병들게 합니다. 바울이 말하죠. 갈라디아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많지 않은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서 악한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면서 그 악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지 39일째 되는 날, 바로 오늘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의 그 악한 생각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 여호와에 대한 반역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 반역의 내용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그 자리, 그동안 대리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론이죠. 권한을 위임받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점잖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격앙된 모습으로 아론이 두려워할 정도로 뭐라 그래요? 1절에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없으니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지도자의 자리는 중요하죠. 군중들은 그들을 유혹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고 타락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의 가운데 섞여 사는 악한 무리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바빴습니다. 그 생각만 했어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편히 등 따스고 배부르게 먹고 살고 싶어 했어요. 그것만 생각했지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 가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주변 어려움들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 가기만 소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 가기까지 우리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내가 가진 내 목숨이라고 내 마음대로 못하죠.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때문에 그 천국 가는 것만 소망하지 말고 천국 가는 과정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 천국 가기까지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기보다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프라미스, 그 약속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합니까? 천국을 헤븐이라고만 하지 않고 프라미스 랜드라고 합니다. 프라미스 랜드, 뭐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나하고. 그 약속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주신 분,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기만 바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쳤어요. 모세의 귀환을 기다리는데도 지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아직 40일이 안 됐어요. 39일째 되는 날. 그때 지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모세를 무시하는 말투입니다. 인격적으로 아주 매도하며 모세를 아주 경시하는 말투입니다. 그놈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자신들을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들에게 그렇게 헌신했던 모세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지 헌신짝 버리듯 그렇게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으로까지 갑니다. 왜?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한다.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산에 지금 뭐 하러 갔죠?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늦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늦어지죠? 여러분 어떤 취직을 하기 위해서나 뭘 할 때 면접을 합니다. 근데 면접의 시간이 길어진다? 이거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학생들이 대학에 실습 들어가는데 시험 보잖아요. 실기 시험 본다. 근데 그 실기 시험 보는 게 길어진다? 좋은 거예요. 사담이지만 저희 막내 찬이가 학교 갈 때 참 힘들었습니다. 특별한 연극영화과를 뮤지컬 한다고 갔잖아요. 근데 목사가 이렇게 교육할 수도 없고 과외도 제대로 못 시켜주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더라고. 그리고 면접을 이제 실기 시험을 갑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것도 간증인데 학교를 10군데를 봤습니다. 10군데. 정말 전용료만 100만 원이 더 들었으니까 전용료만 100만 원이 더 들었어요. 근데 실기 시험 보러 갑니다. 가는 데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가는 데마다 안 되고 잘 안 되는데 어느 날은 기도하면서 좋은 대학을 그쪽은 유명한 데니까 잘할지 걱정되지만 자기도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아빠 기도해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찬이야, 너 가서 얘가 딴 건 잘하는데 찬이가 춤을 잘 못 춰요. 몸치예요, 몸치 좀. 갑자기 그 생각했어요. 야 찬이야, 너 가서 실기할 때 교수님들이 누구든 해봐 그러면은 저 못하는데요, 자신 없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너 제일 약한 거 춤이지, 춤 춰봐 그러면은 잘 못 추는데요 그러지 말고 무조건 춰. 설사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라면 무조건 해. 순종하고 해. 열심히만 해.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런 말 했는지 몰라요. 그 학교 갈 때 그랬어요. 근데 진짜 제일 이렇게 오래 실기를 시키고 교수 한 분이 다 노래도 2곡이나 시켜보고 너 춤 출 줄 알아? 근데 제 생각이 났대. 아빠가 막 그래서 네 그랬대요. 그래 쳐봐 그랬대요. 그래서 열심히 쳤대요. 쳤더니 교수들이 막 웃으면서 야 너 춤추는 거냐 기어다니는 거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다 웃더래요. 확장돼서 한 거죠. 열심을 인정해 주는 거. 그러면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 발표가 그 학교에서요. 떨어지고 몇 군데 10군데 넣었죠. 6번 떨어지고 7번 떨어지고 8번 떨어지고 9번 떨어지고 마지막 한 군데가 정시 가나다군 가운데 다 정시 다군이었어요. 기대나 했겠습니까? 전문대도 떨어져 산업대도 떨어져 다 떨어졌는데 그런데 됐어요. 할렐루야. 그 학교 됐어요. 그 찬이한테 시킨 교수가 제 가능성이 있다. 제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서 쟤 찍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른 교수들이 합격시켜줬다. 참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야 한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겁니다. 왜 그렇게 오래 있겠어요? 왜 오래 시키겠어요? 왜 해보라 그러겠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고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오래 있었겠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특별히 하실 말씀이 많은가 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좀 하실 말씀이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딱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어차피 40일째 내려오거든요. 39일째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아론에게 그럽니다. 이 사람 모세라. 아까 뭐라고요? 이 사람 모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 하루를 참지 못해서 그들은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일에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쳐 있을 때 유혹이 옵니다. 지쳐 있을 때. 지치니까 다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귀찮고 힘들고 싸울 생각이 없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계획이 있어요, 사탄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예배 제도를 확립해 주기 위해, 즉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불렀는데 그거 기다리는데 지쳤어요. 때문에 아론에게 뭐라고 요구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제사장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사장 아론 참 안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죄가 뭡니까? 가장 큰 죄는 뭘까? 우상 만든 것보다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은 아론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아론이 자신의 역할을 못했어요. 자신이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를 깨우쳐 줘야 돼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잘못 섬기는 걸 깨우쳐 줘야죠.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해 줘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지금 엉뚱한 신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막 이럴 때 지적해 줘야죠. 그러지 않고 동조했다. 성경 어디에도 아론이 그들에게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단 한마디라도 반대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오히려 아론은 그들의 옳지 못한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 제의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큰 죄입니다.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 제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주님 뭐라 그래요? 에스겔에게 피값을 내게 해서 찾겠다고 했어요. 훈계해라. 잘못한 걸 지적해라. 만일 그가 지적했는데도 안 듣고 죽으면 그 사람이 자기 죄로 죽는 거지만 죄를 짓는다면 만약 네가 지적하지 않아서 깨우쳐주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빠져 죄를 짓고 죽게 되면 그 피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겁니다.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게 그런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아론의 죄는 금송아지를 만든 죄입니다. 왜 금송아지일까? 왜 송아지일까? 왜 소일까? 그거는요,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를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이름이 아피스라고 그러죠. 아피스. 큰 성전도 있습니다. 지하에. 저도 오래전에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지하에 거대한 성전을 봤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게 아피스 성전. 소를 섬기는 성전. 소는 다산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에게. 아론은 백성들에게 유독 금 귀고리를 빼갖고 오라. 다른 것도 아니고 금 귀고리. 왜일까? 여러분, 팔찌, 특히 귀고리 이런 거는요 노예의 상징입니다. 알고 달아야 돼요. 둥그런 귀고리는 뭐예요? 태양신. 달 모양 귀고리는 뭐예요? 달신, 아얄론. 그거는 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팔찌를 채우고 종들의 코에 콧뚜레를 하듯이 요즘 젊은 애들 그러죠? 귀에다 귀걸이하고 이게 다 노예의 상징이에요. 소유, 너는 내 소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금으로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이거는 애굽의 풍습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모든 단장품을 제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게 합니다. 그 단장품, 우상을 섬기는 단장품이거든요. 그거 다 제하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버려야 된다. 그 이야기죠.
아마도 금귀고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우상의 모든 걸 갖고 와라. 아마 그런 의도였을 것이고 그걸로 신상을 만드는 죄를 범합니다. 금송아지. 이따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신의 형상을 송아지로 만들었다. 애굽 사람들은 소의 그 머리, 뿔 이걸 신의 권능이라고 생각하고 상징적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직도 그런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8절에 에스겔이 탄식하죠. 그들이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죽어갔다. 또 23장 8절에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행음하기 시작했다. 즉 이런 어떤 남녀 간의 관계로 묘사했지만 이게 바로 우상을 이야기하는 이 처녀는 이스라엘이고 애굽 사람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이 음란이 섬김으로 그들의 몸에 음란을 쏟은 바 됐다. 당한 바 됐다. 쏟음을 당한 바 됐다. 이렇게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다. 행음함을 거절하지 않은 것. 즐겼다. 이런 뜻이겠죠. 에스겔의 이런 말처럼 오랜 기간 애굽에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음란한 마음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것이 모세를 통해 억눌려 있다가 모세가 억눌 통해 그 사이에 터져 나와서 범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 악을 범한 거죠. 결국 그들은 시편 106편 20절 저희가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처럼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함과 동시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백성들이 외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낱 소에 불과한 피조물에 비유하여 섬기는 큰 악을 범하고 맙니다. 또 아론의 죄가 뭡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론이 그들의 비위를 더 맞추고자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그것에 영광을 돌리는 축일을 선포하는 큰 악을 범합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론은 그 날을 축일을 정하고 이 날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게 뭐예요? 절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하듯이 그 날을 절기로 삼은 거죠. 참 죄죠, 죄. 그런 제단 앞에서 우리 6절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뭐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방인과 같이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이방인과 같이 아주 야만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그림처럼 정말 음란하게 했지만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이들은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참 잘 들어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죄를 범합니다. 비록 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송아지를 섬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 자체가 엄청난 음란이죠. 단지 그들이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예배당에도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십자가를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때문에 절일을 정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뛰놀았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왜?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그래, 100번 양보해서 이 금송아지가 우상이다. 애굽에서 말하는 우상은 아니지만 우상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냥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시다. 하지만 그것도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왜 그 중심에 아론이 있을까? 아론은 왜 그들의 여호와께 반역하는 일을 방조했을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위한 절일을 선포하기까지 아론이 스스로 앞장서 했을까? 아론은 왜 그랬을까? 글쎄요. 아마 정말 우리가 비몽사몽간에 놀래가지고 뭘 했는지도 모르듯이 정말 아론은 놀랬을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속옷이며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이렇게 하는 참담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래 그냥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듯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저걸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가 보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나서는 걸 보고 두려웠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유대교에 전해지는 전승되는 이야기는 이때 누가 죽었느냐? 훌이 죽었대요. 여러분 아시죠? 아론과 훌. 이후로 훌이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왜? 훌이 왜 안 나올까 생각해보세요. 훌은 훌륭한 사람인데 훌의 자손들의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이때 훌이 그들에게 맞서서 대항하고 반대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순교했죠. 그것을 보고 아론이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짓을 한 것, 또 아론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적으로 그들이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나쁜 놈들이다, 미친 놈들이다 막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정말 순간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든 뭡니까? 아까 말했죠? 이기적인 마음.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고 모습을 보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을 자기들의 눈 속에 넣고 머릿속에 넣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하늘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죠. 그게.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그 섞여 사는 무리들, 악한 자들이 그랬겠죠. 야, 우리가 살 때 봐라. 애굽에 그 많은 신들 다 형상이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모세가 모르니까 말 못하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도 형상이 있어. 그러면서 형상을 만들자고 난리쳐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라. 아마 그렇게 충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나마 개구리를 만들 수 없잖아요. 개구리 신도 있죠. 네. 형상이 있는 신, 가장 듬직해 보이는 게 뭐예요? 소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렇다고 뱀을 섬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뭐예요? 이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순식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적을 보면 믿겠다? 천만의 말씀.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아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세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서 무너지죠. 남의 일이 아니구나.
우리도 깨어서 긴장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무너져서 악을 행하는 백성들처럼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방조하는 아론처럼 큰 죄를 저지를 수 있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서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기는 불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하늘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론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게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선하심 붙잡고 승리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소망교회 성도들 항상 감사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